새하늘과 새 땅이란 뭐냐? 우리가 마지막 가게 될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이다. 천국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곳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말씀드렸죠. 공간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함, 완전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영광스럽고 복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아주 누리지만 천국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곳이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주신 이유는 지금 이 시간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영광의 복을 누린 자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의 구조, 새하늘과 새 땅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조 하나하나를 통해서 거기서 천국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진주, 12진주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각 문마다 천사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문이 3개씩 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자, 여러분, 이 12문이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성곽의 재료는 뭔가요? 벽옥. 또 그 성 전체의 재료가 뭐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또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 그러므로 여러분, 정금, 벽옥, 12가지 보석의 공통점이 뭐죠? 땅에서 나는 강물질. 그죠? 땅에서 채굴하는 강물질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12문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의 특징은 뭐죠? 진주는 생명체에서 얻어지는 보석. 아멘? 다르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는 조개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조개라는 이 안에, 조개가 입을 벌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물질, 모래나 기생충이 쏙 들어갔을 때 그 이물질이 부드러운 조개의 살을 찔러대니까 조개가 너무 아프죠. 그 조개가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나크르라는 액체를 분비해서 계속 이 물질을 싸고 또 싸고 이 물질이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수년간 싸다 보면은 그게 이 물질이 뭐가 되죠? 영롱한, 자, 진주 목걸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보세요. 그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목걸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개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이 조개가 자기를 찔러대는 이 물질을 껴안고, 생명의 싸개로 껴안고 오래 참고 견딘 결과에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당신의 몸에 다 쏟아 부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끝까지 품고 견디고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2문이 진주로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답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렇겠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시다가 참다가 몇 번 나오죠? 몇 번?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나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끝까지 품고 견디시고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끝까지 고통을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계속 뭐해라? 바라보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분사. 계속 십자가 예수님을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또 생각하라가 이게 부정과거 명령은 즉시 단호하게 해야 할 때 부정과거 명령 너 지금 세상으로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는 그 마음을 어떻게 빨리 예수님께로 돌려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신실한 사랑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믿음이 생긴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한 만큼 주님을 향한 신실된 피스티스,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주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예요?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진주문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 신실한 소망, 신실한 헌신 전부 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왜 이런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치 영화 시나리오 각본처럼 교리로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교리로 싸구려로 믿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죠. 목적이 안 바뀌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끝까지 껴안고 죽었단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랑해. 그게 믿음이고 왜 사랑해? 그것이 네가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때 너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단다. 마귀가 떠나간단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세상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확정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진주문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자, 진주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있다. 통으로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 뭘까지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의 선물이요, 회개도 계시록 2장 21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도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생명이 흘러들어와 변화되는 거예요. 헌신도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니까 헌신이 전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예요? 통으로 진주문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까? 늘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진주문을 통과하니까. 성의 길은 다시 합시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 전체가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8절 말씀에 그 성 전체가 뭐예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금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있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오늘 보니까 정금인데 이상하다. 금은 원래 투명하지 않습니다. 자, 금반지 꺼내보세요. 금반지를 꺼내면은 여러분 손가락이 안 보이죠. 불투명하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정금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통과하는, 모든 영광의 빛을 통과하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상징하죠? 거룩하게 변화된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한 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당신을 보면은, 여러분을 보면은 누가 생각나게? 자, 서로 보세요. 보니까 마귀가 생각나는지 예수님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서로 보세요. 누가 생각나죠? 탐욕스러운 마귀가 보입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잿덩어리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정같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슨 자다? 죽은 자다.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뭐냐면 나는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예수쟁이야.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죠. 죽은 자니까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붙어 있으니까 뭐가 흘러들어와요? 생명수가 흘러들어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바라봐라. 자, 붙어 있다는 말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예수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한순간도 그걸 알고 났으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이 항상 향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단계죠. 자, 기도의 첫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이제 그분과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교통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죠.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단계 기도,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려도 지난주에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실 거예요. 아마 한 두 분 계시겠네.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는 이 기도가 뭔지를 이해가 안 되고 안 해보셨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문을 내가 열고 그분과 교통하기에 지금 내 안에 주님과 가로막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부간에도 뭔가 숨기고 투명하지 않는 부부가 계십니까? 이것만큼은 내 남편이 알아서는 안 돼. 이 문제만큼은 몰라야 돼. 이 문제만큼은 우리 아내가 몰라야 돼. 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다르겠죠.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고 싶은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해가지고 숨기는 건 별도고, 그런 건 예배고, 그거 말고 뭔가 내가 지금 재정이나 사생활에 숨기는 게 있다, 그러면 부부간에 절대로 하나가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는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 깊은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 다 보고 계셔요.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빨리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고 관계를 풀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속 숨기고 주님 앞에 쪽팔려 이러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갑니다. 자,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시작.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그렇고 고백하기도 그렇고 계속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고 있는 거 빨리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죄를 내가 범하였나이다라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통이 된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내가 죄 지은 거 없는데 라면은 하나님을 뭐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아무리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드려도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신목사가 아무리 빗대내고 말씀드려도 하나도 안 들어가. 핑핑 튕겨버려. 왜냐? 말씀은 주님이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말씀에 들어가서 거할 수가 없죠. 왜? 죄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21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자, 우리 음료를 보았죠. 음료가 뭐죠? 거짓된 교회. 세상 교회 간판은 달았는데 맨날 선포하는 것이 세상의 축복. 내 마음에 상처 붙들고 맨날 치유하고 맨날 병났고 그런 거 하는 거. 예수가 선포되지 않고 맨날 인간 듣기 좋아하는 말만 선포하는 교회가 거짓교회입니다. 거짓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거짓된 복음을 들으면 계속 세상의 검은 보석, 세상의 부귀 영광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녀 모습 보았죠. 자, 17장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가 누구죠? 물이 앉은 음녀죠.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뭘 했어요? 금, 보석, 또 진주로 온통 포장했죠. 다시 18장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자, 16절.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세상 것들 더 많이 나를 치장해서 내가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는가가 음녀의 관심인데, 근데 놀랍게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정금이 길바닥에 뭐다? 바닥에 밟고 다니는 돌에 불과하다. 이 말은 뭘 말하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석은 예수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잖아요.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이게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 이 찬송이 가슴에부터 나오지 않고 오늘 입으로만 불렀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회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구원받은 자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자예요. 22절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할 때, 성경에 성전할 때 두 가지 헬라어가 있다고 그랬죠. 나우스와 히에론. 히에론은 성전 건물, 예? 나우스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요? 지성소,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다 나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곳이죠. 왜 예루살렘 성에는 지성소가 없을까? 우리가 전에 봤죠? 새 예루살렘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곳은 성경에 있어서 꼭 한 군데밖에 없었죠. 성막 성전의 지성소.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우리는 지금 임재가 부족하니까 이게 와서 기름 부음 받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거기는 목사도 필요 없어.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등불이시고 그 자체가 임재로 충만한 세포 하나하나가 임재가 충만해가지고 그 존재가 예배가 되는데 상상이 안 되지는 거서 설교 준비하면서 막 머리를 쳐서 하나님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거 도대체 상상이 돼야지 이 인간이.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라. 이 신구약 읽어보면 신구약의 전체의 핵심이 뭐죠? 성전 건축하라 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성전 건축이 뭐죠? 구약시대는 이동식 성막이 있다가 고정식 성전이 있다가 우리 예수님 때 당신의 몸이 성전이시오. 이거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된 것은, 자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또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그렇게 다 돌 하나도 돌 남지 않게 하고 다 파헤쳤습니까?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성전인데 이 안에서 늘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시대에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성전, 내 안에서 늘 주님이 왕이 되셔서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내 몸,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배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그때 성전된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왜요? 이 복을 누려야 되나요? 완전하진 않지만 23절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거기는 피조물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빛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놀라운 거는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어린 양이 그 등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뭐가 된다? 등불이 되어서 온,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진리, 은혜가 온 천국에 퍼진다. 오직 예수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에서도 전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 우리가 사모할 일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빛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귀, 출세, 영광, 사람의 칭찬, 인정이 그 사람의 빛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자살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부도 나면 자살해요. 왜? 그 사람에게는 뭐가? 그게 그 사람에게 빛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 빛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나에게 그렇게 큰 부요와 재산과 출세와 재력과 학력이 없어도 나아가 내가 의지할 일은 예수의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만 있으면 나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예수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대로 24절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만국 땅의 왕들이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전 민족과 열방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빛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고 다니는데, 자, 자기 영광을,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대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뭘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모습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렸던 헌신과 봉사,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상급의 영광으로 영원히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전부 기억되신 바 되어서 내가 속 키우려니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만큼 드렸는가의 그 삶이 나의 영원한 운명과 상급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고대의 성문들은 밤에 닫아야 돼요. 적이 침입하니까, 도둑들이 오니까, 그리고 또 두려우니까 닫았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두려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년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완벽하게 100%, 1000%, 10,000%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예수가 주인 되어 살면, 성전된 삶을 살면은 이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로다, 이 말씀이 에베소 5장 32절 말씀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남자와 여자 결혼, 이거는 예표다, 예표. 진짜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 건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남자와 여자 결혼식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좀 사랑하자 이 말이잖아요. 왜? 예수 사랑하면 예수님의 복을 다 얻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사랑하면 남편과 다 자기 거예요. 할렐루야. 원리는 간단하잖아.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마귀를 사랑한다. 마귀 거 다 잃어본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세상은 마귀가 세상 주 임금이니까 세상 좋아하면 마귀의 아래 있는 거거든요. 27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리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려. 우리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모든 사람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건만 안타깝게도 이 안에 성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왜 기록하였을까요?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자, 세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한 자. 그래서 속된 것이 자기 중성명사인데 속된 사람이나 속된 모든 어떤 것도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가정한 일인데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와 직역은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 봅니다. 세 부류. 자, 속된 것, 속된 것. 코이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속된 것이란 뭐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것. 자, 여러분들을 왜 성도라고 부르죠? 왜 하기오스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완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자, 구원이란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세상에 썩을 것만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자신의 전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뀐 게 구원이에요. 이거 모르면 백날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요. 내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썩을 물 마시다가 영광의 생수를 마시고 썩을 마귀 섬기다가 주님만을 섬기는, 왜? 주님 안 섬기면 반드시 마귀 섬기기 때문에. 회색지대가 없다니까요. 양다리가 없다니까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른 제가 성경 말씀에 없는 이야기하면 제가 지옥 가죠. 왜 그런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면 내가 모든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 자기를 섬기라고 한 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일날 교회 나와도 우리 하나님은 너 부정하다, 속되다, 너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어, 종교인이야. 이해가시나요? 자, 나는 그러면 거룩한 자인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시죠. 나는 진짜 거룩한 자인가?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적어도 방향전환이 있었는가 이거예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우리도 실수하죠,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런 거 없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유턴을 했는가. 그래서 내 중심 속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와 계셔서 나의 전부가 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가정한 일이었어요. 이게 부델리거마, 이것은 원래 뜻을 보면은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걸 원어를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돈, 쾌락,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고 종교적인 자기 영광, 자기 의에 취해 사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놀랍게도 거짓을 행하는 자들한테 행하다가 현재 분사예요. 어쩌다 내가 한번 실수한 그런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이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설교 듣고 난 순간, 딱 하는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늘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다가 또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 아무리 설교들도 나는 세상이야. 그 자들 뭐죠? 가정한 자들이죠.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아예 그 사람 삶 자체가 항상 거짓 진리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지 않고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들. 또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 짐승 하나 살리려고 국회에서 온갖 악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저 무리들도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만 그 동네에 다 모여있을까? 정말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쩜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을까 그곳에? 이유는 뭐죠? 수수대? 가라지? 묶어서 불못 던져 넣으려고 모아놨어 어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와 세상에 공소 취소 특검법을 아니 김정은이도 안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건 뭔가 교회가 껴있으라. 교회가 멍청하게 진리 위에 예수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를 올려가지고 권력 잡게 만들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예루살렘 성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성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그 영광 앞에 비추어나서 내가 그 영광의 빛에 눌려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바로 심판받아버려. 우리 하나님의 천국 문 열어놔도 이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못 들어가. 어떻게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갑니까? 무섭죠. 그런데 누구만 들어갑니까?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니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다 죄인인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하여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수를 받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굳은 마음이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어려운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속될 수가 없고 가정할 수가 없고 거짓을 행할 수가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은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보석을 품어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그냥 시나리오 각본대로 주고 싶다가 얻은 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이 좀 끼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 사랑 앞에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목표가 되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요? 예수님과의 새 예루살렘 성은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은 하나도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가려면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투명. 여러분 부부간에 그 스마트폰 비밀번호 안 날리시면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이 막 흘러 들어와요. 투명한 관계. 세 번째가 뭐죠? 가치관 혁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되어야 돼.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에요.
내가 왜 소중한가? 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죠? 내 안에 예수가 전부니까.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거 맞습니까? 잊지 마셔야 돼. 그렇게 살지는 못해. 잘 맞아요. 우리 그래. 그러나 적어도 나의 모든 건 주님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 그 모든 섬김이 전부 다 천국에서 영광의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니 우리 끝까지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성전,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주 문을 보았습니다. 맑은 정금 같은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게 하셔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져서 늘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져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